재림예수라는 그놈은 동탄 90평 펜트하우스에서 외제차를 3대나 굴리며 신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 다용도실 옆 3평 남짓한 방. 그곳이 성모라 추앙받던 제가 갇힌 지옥이었습니다. 전 재산과 딸의 결혼자금을 바치고 울부짖는 자식의 뺨을 때리며 가족과 천륜까지 끊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주한 진실은 성스러운 구원이 아니라 마약과 불륜에 찌든 추악한 사기꾼의 얼굴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은 내가 똑같이 치르게 해줄게. 당신이 쌓아 올린 이 바벨탑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려 줄게. 66세 방영숙의 처절한 복수가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올해 66입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으로 보이는 탄천 산책로를 따라 걷고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냅니다. 소박하지만 제 삶이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게 요즘엔 참 감사하더군요. 하지만 이 평온함이 찾아오기까지 저는 지옥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니, 제가 스스로 그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하고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숨이 막혔던 그 시간들을요. 혹시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니, 죽었다기보다는 제게서 떠났다고 해야 맞겠네요. 36살 젊은 여자와 재혼하겠다며 이혼 서류를 내밀던 그날 남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도 이제 알아서 살아. 애들도 다 컸잖아.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던진 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펜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너무 충격이 커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둘 낳고 키우느라 저는 제 인생이라는 걸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바라지, 시부모님 간병까지.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젊은 시절 잠깐 다녔던 제과점 아르바이트가 제 이력의 전부였으니까요. 이혼 후 받은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고작 8천만 원. 남편이 사업한다고 빌렸던 빚을 갚느라 집도 팔아야 했고 남은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젊은 시절부터 몰래 모아둔 적금 4천만 원을 더하니 딱 1억 2천이 제 전 재산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게. 엄마 걱정하지 마. 큰딸 수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도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필요한 때였고 아들 준호도 취업 준비생이라 형편이 넉넉지 않다는 걸요. 그렇게 저는 동탄의 작은 원룸에 정착했습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방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만 틀고 지냈습니다. 그해 가을 동네 슈퍼마켓 앞에서였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제가 보니 어머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시네요. 깨끗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50대 초반쯤으로 보였는데 목소리가 참 부드러웠습니다. 제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서자 그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근처 새생명기도원에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 보이셔서. 혹시 무료 상담이나 기도 모임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오시라고 말씀드리려고요. 새생명 기도원.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저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친구들도 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 친구들 부인이었던 그 사람들은 제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 저도 부끄러워서 먼저 연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남자는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새생명 기도원 총무 이광식. 핸드폰 번호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탄 신도시 어느 대단지 아파트 상가 건물 3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첫 방문날 기도원은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하얀 벽에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은은한 찬송가가 흘러나왔습니다.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대부분 제 또래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님. 환영합니다. 이광식이라는 남자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그가 단순한 총무가 아니라 이곳의 교주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가족이 오셨습니다. 박영숙 성도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환영해 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광식 교주는 그날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버렸지만 하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선택받았다고요? 저 같은 사람도요. 설교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기 오시길 잘하셨어요. 저도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여기 와서 위로받았답니다. 광식 선생님은 정말 하늘이 보낸 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기도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일요일에 기도원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따뜻하게 대해줬고 광식 교주는 항상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었습니다. 영숙 성도님 참 많이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여기가 어머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진통제 같았습니다. 듣고 있으면 정말 제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영숙 성도님, 혹시 천국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광식 교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천국보험이라니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심는 씨앗이 저 세상에서 열매가 됩니다. 지금 하늘에 투자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보험입니다. 재산의 일부를 하늘에 드리면 하늘은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았던가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저도 드리고 싶은데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영숙 성도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과부의 2 랩돈처럼요. 그렇게 저는 첫 헌금으로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영숙 성도님은 정말 특별하십니다. 제가 보니 어머님께는 성모의 기운이 있어요.
하늘이 큰 일을 맡기실 분입니다. 성모의 기운이라니.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특별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제가 성모라니요. 그 후로 헌금 액수는 점점 커졌습니다. 영숙 성도님, 다음 달에 큰 기도회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큰 선생님이 오시는데 이분께 헌금을 드리면 평생의 복이 온답니다. 100만 원. 영숙 성도님, 새 예배당을 지어야 합니다. 이곳이 너무 좁아서 하늘의 은총이 다 들어오지 못해요. 어머님 같은 핵심 성도님들이 씨앗을 심어주셔야 합니다. 200만 원. 영숙 성도님, 북한 동포들을 위한 선교 사업에 동참하시겠어요? 굶주린 영혼들을 구하는 일입니다. 300만 원. 저는 그렇게 1년 동안 제가 가진 돈의 절반인 6천만 원을 헌금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저는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불안했지만 참았습니다. 광식 교주가 말했으니까요. 곧 큰 복이 올 겁니다. 인내하세요. 하지만 복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월세 내기가 빠듯해졌고 저는 근처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9,160원. 하루 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결혼식 날짜 잡았어. 근데 엄마가 결혼 자금 조금 도와주신다고 하셨잖아. 그게 가능해?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자금. 저는 수진이에게 약속했었습니다. 2천만 원을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지금 제 통장에는 겨우 800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지금 좀. 엄마?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혹시 그 이상한 교회 다니면서 돈 다 쓴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엄마, 정신 차려. 그거 사이비야, 사이비.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 새생명 기도원 사기꾼들이야. 수진이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이자는 연 12%였습니다. 살인적인 이자였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이에게 2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광식 교주에게 특별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영숙 성도님, 이렇게까지 하시다니. 정말 하늘이 감동하셨을 겁니다. 틀림없이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광식 교주는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날 기도원 주차장에서 저는 광식 교주가 새 차에 오르는 걸 봤습니다. 벤츠 최신형이었습니다. 번호판이 새 것이었고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엠블럼이 붙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야. 혹시 누가 기증한 걸 거야. 저는 애써 생각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수진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수진이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건넨 축의금 봉투를 받으면서도 그들의 얼굴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엄마 보면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엄마가 정신 차릴 때까지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준호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그 교회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가졌어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저도 엄마한테 연락 안 할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가족이 떠났습니다. 제게 남은 건 기도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광식 교주가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 성도님, 혹시 제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어머님께서 혼자 사시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집안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해서요. 물론 보수는 따로 드립니다.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월세도 밀려 있었고 대출 이자도 갚아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저는 동탄의 90평 펜트하우스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거실 천장은 5m는 됐고 통유리창 너머로 동탄 신도시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마치 드라마에서나 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님, 방은 저쪽입니다. 광식 교주의 아내가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빛났습니다. 제게 주어진 방은 다용도실 옆 작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작았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 준비하시고요. 청소는 매일 해주세요. 제 아들이 국제학교 다니는데 학교 가는 거 챙겨주시고요.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성스러운 봉사라는 건가요? 첫날부터 힘들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광식 교주의 아들 민준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아침 식사로 스테이크를 요구했습니다. 할머니, 스테이크 미디엄으로.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짜서. 어제 냉장고에 있던 거 말고. 민준이는 저를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존댓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존댓말은. 아, 됐어요. 빨리 해주세요. 광식 교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숙 성도님, 민준이가 좀 버릇이 없죠. 하하. 근데 그것도 어머님께 주어진 훈련입니다. 낮아지는 훈련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낮아지는 훈련. 저는 그 말을 삼키며 스테이크를 구웠습니다. 청소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90평 전체를 매일 청소해야 했습니다. 화장실 4개, 방 5개. 제 허리와 무릎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광식 교주의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광식아, 오늘 고기 좀 먹자. 영숙 씨, 삼겹살 좀 구워줘요. 저는 서빙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싼 술을 마시며 떠들었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한 판에 30만 원짜리 한우를 시켰고 한 병에 50만 원 하는 와인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 돈이면 내 월세를 6달은 낼 수 있는데.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와.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엄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여기서 식모 노릇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광식 교주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십니까? 당신이 우리 엄마 돈 다 뜯어간 사기꾼이죠. 당장 엄마 돌려보내요. 수진아, 조용히 해. 엄마는 좀 가만히 계세요. 수진이는 광식 교주를 노려봤습니다. 광식 교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저를 돌아봤습니다. 영숙 성도님, 저 사람이 누구죠? 제 딸입니다. 아, 그렇군요. 광식 교주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숙 성도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비와 모친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저 사람은 마귀가 보낸 겁니다. 어머님의 신앙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저 사람을 쫓아내세요. 직접 말씀하시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야 진정한 신앙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선생님, 그게 제 딸인데. 그래서요. 딸이 어머님의 구원을 방해한다면 그건 더 이상 딸이 아닙니다. 광식 교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어머님이 지금 망설이신다면 어머님은 여기서 나가셔야 합니다. 선택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이의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습니다. 엄마, 제발. 저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진아,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엄마가 지금, 엄마는 이제 너희 엄마가 아니다. 가거라. 저는 딸을 밀쳤습니다.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정말? 수진이는 울먹이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울면서 돌아서던 제 딸의 뒷모습이.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하지만 광식 교주는 제게 말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영숙 성도님. 오늘 어머님은 큰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틀림없이 하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펜트하우스에서 파티가 열렸습니다. 감사 파티라고 했습니다. 기도원의 주요 후원자들을 초대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서빙을 담당했습니다. 비싼 음식들이 차려졌고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저는 2층 화장실을 청소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객실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습니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광식 교주가 한 여신도와 포용하고 있었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재림 예수라던 그 사람이, 성자라던 그 사람이.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될 수 있어. 하지만 동시에 저는 무서웠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가면 난 어디로 가지? 가족도 없고 돈도 없는데. 그리고 한 달 후 광식 교주가 저를 불렀습니다.
영숙 성도님, 어머님께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그는 서류 2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장기기증 서약서이고 이건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입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 육신을 벗고 하늘로 갑니다. 그때 어머님의 장기를 필요한 사람에게 기증하는 것, 그리고 보험금을 기도원의 선교 사업에 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선생님, 이건 어머님께서 진정으로 하늘을 섬기신다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머님은 아직도 세상의 것에 미련이 있으신 겁니까?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린 거였습니다. 제 목숨마저도. 선생님, 저는 서명 안 하시겠다는 거죠?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요? 하하. 광식 교주는 비웃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시죠. 어머님은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신앙이 부족한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밤까지 짐 싸서 나가세요. 저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요? 하지만 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서명하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광식 교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 영숙 성도님. 그제야 정신을 차리셨군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가 진짜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이 사람들이 날 짓밟았다면 나도 이 사람들을 짓밟을 거야. 그날부터 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광식 교주의 신임을 얻어야 했습니다.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일했습니다. 광식 교주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 집의 비밀을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건 광식 교주의 아들 민준이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준이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 그 안에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마약인가? 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민준이를 관찰했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30분씩 나오지 않았고 나올 때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해. 두 번째로 저는 광식 교주의 서재에 들어갈 기회를 노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광식 교주가 외출한 사이 저는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책장 뒤에 작은 금고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데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광식 교주가 무심코 누르는 번호를 몰래 외웠습니다. 924. 그의 생일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놀라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현금 3억 원. 그리고 각종 서류들. 그 중에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민등록 초본. 이광식. 하지만 그 밑에 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개명 전 이름 최달수. 최달수. 저는 그 이름을 인터넷에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사기죄 3범. 2010년 출소. 광식 교주는 전과자였습니다. 그것도 사기 전과자. 저는 모든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욱 철저하게 광식 교주의 신임을 샀습니다. 영숙 성도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제가 보기에 어머님은 진정한 성자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광식 교주는 흡족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영숙 성도님, 이제부터 우리 집 살림을 어머님께서 전담해 주세요. 통장 관리까지도요. 드디어. 저는 겉으로는 감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통장 관리 권한. 이제 제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광식 교주의 모든 계좌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돈이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로 나가는지 추적했습니다. 신도들의 헌금이 들어오면 그중 70%는 광식 교주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나머지 30%만 기도원 운영비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광식 교주는 그 돈으로 최고급 외제차, 명품 시계, 해외여행, 심지어 강남의 오피스텔까지 사두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씩 복수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광식 교주의 아내 혜진을 공략했습니다. 사모님, 요즘 쇼핑하셔야죠. 명품 가방 신상 나왔던데 가보시지 그러세요. 정말? 근데 돈이 좀. 걱정 마세요. 제가 카드 드릴게요. 저는 광식 교주의 법인 카드를 혜진에게 쥐어줬습니다. 혜진은 쇼핑 중독이 있었습니다. 한 번 백화점에 가면 수천만 원씩 썼습니다. 저는 그 모든 영수증을 모아뒀습니다. 둘째, 광식 교주의 성수를 조작했습니다. 광식 교주는 매일 아침 성수라는 물을 마셨습니다. 사실 그 물에는 미량의 환각 성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신의 계시를 받는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성수를 일반 생수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광식 교주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요즘 하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그는 초조해했습니다. 셋째, 저는 외부의 조력자를 구했습니다. 딸 수진이에게 몰래 편지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곧 다 끝날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변호사 한 명 소개해 줄 수 있니? 수진이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 정말 정신 차린 거예요. 믿어도 돼요. 그래. 엄마가 이제 정신 차렸어. 곧 만날게. 저는 수진이가 소개해준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몰래.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이걸로 소송 준비를 해주세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사기죄, 배임죄로 구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광식 교주의 외제차 세대에 GPS와 도청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차량 정비 업체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서였습니다. 이모, 이거 불법인 거 아시죠? 알아. 그래도 해줘. 꼭 필요해. GPS를 통해 저는 광식 교주의 모든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광식 교주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치인, 검사, 경찰 간부들을 만났습니다. 도청 장치로 녹음된 대화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 받으셨죠? 하하, 광식 씨 덕분에 우리 애들 학원비 걱정 없겠네. 뇌물이었습니다. 광식 교주는 고위층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단속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녹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작전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첫째, 광식 교주의 아내 혜진에게 내연녀의 존재를 흘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선생님께서 강남 오피스텔에 가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혜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죄송해요, 사모님.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야, 고마워. 영숙 씨. 그날 밤 펜트하우스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당신 나한테 할 말 있지? 무슨 소리야? 강남 오피스텔. 거기 누구랑 만나는 거야? 광식 교주와 혜진은 밤새 싸웠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둘째, 민준이의 마약 투약을 국제학교에 제보했습니다. 익명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증거 사진과 함께. 일주일 후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의 소지품에서 불법 약물이 발견됐습니다. 학교 차원에서 퇴학 처리하겠습니다. 광식 교주는 학교에 달려가 사정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광식 교주의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가짜 투자 정보를 흘린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아는 분이 부동산 투자 정보를 줬는데요. 경기도 어느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들어온대요. 지금 땅 사두면 10배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광식 교주의 눈이 빛났습니다. 정말? 네. 근데 이번 주까지 계약해야 한대요. 저는 거짓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광식 교주는 신도들의 마지막 비상금까지 끌어모아 20억을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유령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땅이었습니다. 한 달 후 광식 교주는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영숙 성도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광식 교주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광식 교주의 외제차 한 대가 급발진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물론 제가 조작한 거였습니다. 차량 정비 지인의 도움으로. 차는 주차장 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광식 교주는 다치지 않았지만 차는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게 천벌인가? 광식 교주는 떨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나를 버린 건가? 그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펜트하우스 청소 도우미들을 포섭한 것입니다. 이모님들, 제가 부탁이 있어요.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SNS에 익명으로 올려주실 수 있나요? 무슨 일인데요? 이 집 교주가 사기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어요. 진실을 알려야 해요. 도우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펜트하우스의 추악한 일상이 SNS에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명품으로 가득한 드레스룸, 비싼 술과 음식, 광식 교주가 신도들을 하대하는 장면.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국세청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아침 8시 국세청 직원들이 펜트하우스에 들이닥쳤습니다. 광식 교주는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광식 씨 탈세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은 집 안 곳곳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금고를 열었습니다. 이상한데요. 장부상으로는 50억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 한 푼도 없네요. 광식 교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돈이 없습니다. 누가 빼돌린 것 같은데요. 광식 교주는 저를 쏘아봤습니다. 영숙 성도님. 설마.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광식 교주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돈을 훔쳐갔어요. 경찰 불러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신가요? 광식 교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광식 교주는 저를 지하실에 가뒀습니다. 인연이 감히 나를 배신해? 그는 저를 밀쳤습니다. 저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돈 어디 있어? 당장 말해. 모르겠는데요. 인연이 끝까지. 광식 교주는 저를 발로 찼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몰래카메라를 설치해뒀으니까요. 지하실 천장 구석에 작은 카메라 하나. 그리고 그 카메라는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스트리밍 중이었습니다. 선생님, 폭력은 안 되죠. 그건 신도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요. 뭐? 광식 교주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카메라가 어디 있어?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조회수는 1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저게 재림 예수? 웃기고 있네. 경찰 신고했어요. 피해자 모임 만듭시다. 그리고 1시간 후 펜트하우스 현관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문 열어. 우리 영숙 이모 내놔. 신도들이었습니다. 스트리밍을 본 신도들이 펜트하우스로 몰려온 것입니다. 광식, 나와. 우리 돈 돌려줘.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도들이 돌을 던진 것입니다. 이 사기꾼아. 광식 교주는 패닉 상태가 됐습니다. 저 사람들. 미쳤어. 그는 119에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이광식 씨 사기 및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광식 교주는 수갑을 찼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하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신도들이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모님, 고생하셨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2달 후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피고인 이광식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그 사람은 신도들의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저는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영상, 통장 거래 내역. 모든 것이 광식 교주의 범행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피고인이 신도들을 비하한 음성 파일입니다. 재판정에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하, 신도들은 다 멍청한 돈줄이야. 걔네가 뭘 알겠어? 그냥 하늘의 복 이런 말만 해주면 돈을 퍼주더라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신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광식 교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이광식 사기죄 및 폭행죄로 징역 20년에 처한다. 또한 추징금 300억 원을 명한다.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딸 수진이를 만났습니다. 수진이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바보 같았어. 엄마가 너무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졌었나 봐. 괜찮아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아들 준호도 왔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었습니다. 광식 교주에게서 되찾은 돈으로 새희망 쉼터. 사이비 종교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1년 후 저는 광식을 면회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광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왜 왔어?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아니, 최달수 씨. 당신은 사람들의 상처를 파고들어 돈을 빼앗았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짓인지 아세요? 당신이 만든 지옥에서 영원히 사세요. 그게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광식은 유리를 쾅쾅 쳤습니다. 이년아,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지금 저는 탄천 산책로를 걷고 있습니다. 햇살이 따뜻합니다. 옆에는 수진이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밥 드실래요? 사위가 엄마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럼 내가 반찬 좀 해갈게.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더 이상 선택받은 성모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는 그게 잘못인 줄 몰랐습니다. 선택받았다는 말에 취해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발버둥 치다가 나만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착취당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합니다. 6개월 후 동탄의 그 펜트하우스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피해자 모임과 함께 그 집을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새희망 복지관.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 사기 피해 노인들, 외로운 시니어들이 모이는 곳. 개관식 날 저는 리본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과거의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망의 공간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다시 일어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외로움이 사람을 얼마나 약하게 만드는지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고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제 이야기가 작은 경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는 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저처럼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